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피조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피조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롭다.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께서는 왜 계명을 제정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된 이 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 계명의 중요성,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피조물의 한계인데 피조물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명이 우선이다. 계명이 율법사를 통해서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할 수가 없지. 어떡하겠어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6째 날까지 완성시키시고 7째 날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다 그려져 있어요.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깨닫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접하든지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엄명이거든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대충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대충 해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을 수 있다면야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 괴로움이 동반된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 악한 자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거짓말장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했는지, 또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대충 세상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그걸 찾아내야 돼. 근데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찾아냅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찾아내지. 그래서 그들을 용납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가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책망할 것이 다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 왜 저버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랬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야 돼.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왜 그래요?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홀린다 그러죠. 홀린다. 마음 뺏겼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무수히 밀려오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는 살기도 힘든 어려운 시대예요. 왜?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인이다. 그렇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 무릇 하늘 아래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어디 있어요? 겉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있는 거지. 겉사람에게 있다고 거짓말로 과학이, 철학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겉사람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복음이 뭐냐? 복음을 전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건 한낱 시드는 풀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 깨닫느냐? 귀에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풀하고 똑같잖아요.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회성인 것을 가지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이라고 그러죠.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다.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은 사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자체가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와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고 3년 동안 꽃이 폈잖아요. 그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뭘 했습니까? 부활 있잖아요. 부활. 그게 영생의 기회예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껍데기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절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하나는 혼적인 사람이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쉽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사람인가?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한낱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피조물이 전부인 줄 알고 있잖아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책망받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핵심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나요? 필서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뭐 자동으로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도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면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자리,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독특한 보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깎을 것은 깎고 갈 것은 갈고 더할 것은 더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됐나. 완성체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에요. 그분이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일곱째 날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보이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상급이 그게.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읽으면서 저 안식에 들어갔자. 사도 바울이 저 안식에 들어갔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 있잖아요. 미완성된 사람과 완성된 사람. 그럼 내가 보여야 되지. 내가 미완성된 사람인가 완성된 사람인가. 미완성됐다면 나는 어떻게 완성되나.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완성되는 거죠. 어떻게 완성됩니까? 책망받고 돌이켜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잖아요.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똑같이 연약했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잘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어떤가? 그 예수의 모습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이구동성을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면 된다. 열심을 내면 된다. 내가 열심을 내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있는 건 다 갖다 바쳐라. 성경이 인용 안 하네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거 다 바쳐라. 그리고 자기가 탈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도 더 어려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제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
낙타가 바늘 꿰들어가 보다 더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거지. 누가 그건 천국에 가겠습니까? 저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피조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계획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된다. 세상에 부유하게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부자 되지 말아라.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잠언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했던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 치욕가 어떻게 됐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억지로 깨달은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깨달아지니 그래도 나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래도 하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 미혹하는 사탄 마귀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예만 있고 아니오란 있을 수 없다.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토시를 답니까? 아주 시건방진 거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늘 아래 종교, 루시퍼의 거짓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이 있어요. 아니오란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아니오 하면 그 어디가 불못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세상에서 뭔가를 지켜야 되고, 의식이랄지 지켜야 되고, 세상에서 무언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상관이 없어. 사람들 눈이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아름답게 치장하고 건물도 아름답게 치장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래야만이 그 거룩한 것 같고.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얘기. 그런 자들이 내 주위에 꽉 찼잖아요.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같이 성장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못 깨달으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30년 동안 살았는데 같이 성장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육신을 겉사람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하늘 아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